초등학생, 지금은 응급구조사로 일하고 있는 장혜진이라고 합니다. 저는 제가 계속해서 학생의 신분에 멈춰있고 성인이 될 줄은 몰랐는데 26살이 되어버렸네요. 제가 성인이 되어 사회생활을 하는 지금쯤이면 조금은 진상규명에 가까워져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아니네요. 오래 걸릴 걸 알고 있었습니다. 2014년 4월 16일 그 이후 아빠는 다짐한 게 있었습니다. 친구들이 왜 돌아오지 못했는지 진상규명 끝까지 같이 해보자고. 최소 10년은 생각하고 시작하였습니다. 2022년 4월 16일 8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네요. 벌써 8년이 아니라 아직 8년이라는 생각으로 시간이 흘러도 진상규명은 그대로지만 지치더라도 제가 할 수 있는 만큼 끝까지 가보려 합니다.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그만하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네요. 저도 그만하고 싶습니다. 항상 진상규명을 위해 힘들었고 무서웠던 기억을 꺼내야만 하는데 누가 계속 하고 싶겠어요. 근데 또 어떻게 그만하겠어요. 소중한 내 친구들인데. 이제까지 진상규명을 위해 노력한 결과들, 세월호 배 인양, 특별법 제정, 특조위 구성, 미수습자 수습, 사참위 법 개정 등 이 중 도대체 정부가 한 일은 어떤 게 있나요? 항상 유가족들, 국민들이 다 차려놓은 밥상에 숟가락 하나 올려 처음부터 차린 것처럼.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남편을 잃으면 과부, 부모를 잃으면 고아. 하지만 자식을 잃은 부모는 감히 그 아픔을 표현할 수 없어 부를 수 있는 단어가 없다고 했습니다. 세월호 참사는 사고가 아닙니다. 구할 수 있었는데 구하지 않은 건 사고가 아닙니다. 유가족들이 여한이 남지 않도록 세월호 참사의 진실을 규명해 주세요. 이번 20대 대통령 당선인이신 윤석열 당선인께서는 공정과 상식으로 만들어가는 새로운 대한민국, 모두가 안전한 나라를 만드시겠다고 하셨습니다. 모두가 안전한 나라는 세월호 참사의 명확한 진상규명과 성역 없는 책임자 처벌이 이루어져야 모든 국민이 안전할 수 있는 세상이 만들어질 거라 생각합니다.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에 윤석열 당선인께서 꼭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가족들이 여한이 남지 않도록 수사하겠다던 약속 꼭 지켜주세요. 안녕 얘들아. 내가 마음속으로 너희를 그리워하며 이야기해도 잘 못 들을 것 같아. 지금 여기에서 말하는 게 더 잘 전달될 것 같아서 이렇게 말해. 항상 4월 16일이면 우리를 보러 여기 이 자리에 올 것 같거든. 꽃을 보고 봄이 돌아오는 거를 알아채는 것보다 요즘 따라 너희가 더 많이 생각이나 달력을 보면 4월이더라. 그렇게 봄의 시작을 알게 되는 것 같아. 꽃을 보면 너무 아름다워 바라보다가도 너희 생각이 나. 만약 너희가 함께 나왔더라면 어떤 모습일까 하는 생각을 해. 학생의 모습을 벗어나 성숙한 어른의 모습이 되어 있겠지? 엄청 궁금하다. 매년이 지나도 그리운 건 어쩔 수가 없네. 많이 보고 싶어. 나는 너희에게 고마웠던 일이 많았는데 그때 표현을 다 하지 못해서 그게 마음에 걸려. 항상 고마웠어. 내가 부끄럽지 않은 사람이 되겠다고 말했는데 나 잘해내고 있는 것 같아? 병원에서 일하면서 여러 사람의 죽음을 접할 때 단 한 번도 슬프지 않은 죽음은 없더라. 표현은 안 했지만 죽은 환자의 보호자가 우는 모습을 볼 때 부모님들의 모습이 겹쳐 보여. 많이 힘들더라. 얼마나 슬플까. 부모님들 많이 지치고 힘들 거야. 꿈에 나와서 한번 껴안아 주고 가. 고생하셨다고. 그리고 내 꿈에도 나와서 잘하고 있다고 인사 한번 해주고 가. 많이 보고 싶어. 두서없는 책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정말
마음이 막막한 기억들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추모 공연입니다. 첫 번째 순서를 맡은 저는 그림 그리는 작가 김희숙이고요. 이쪽은 피아니스트 노희숙 씨입니다. 18 꽃다운 우리 아이들이 차디찬 바닷속으로 쓰러져 갔을 때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어른들의 자책을 이 추모 공연을 통해 다시 한번 반성하고 다시는 그런 잘못을 하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저희는 도종환의 시 화인과 노래 안녕을 하겠습니다. 화인 비올 바람에 숲을 훑고 지나가자. 마른 아카시아 꽃잎이 하얗게 떨어져 내렸다. 오후에는 먼저 온 빗줄기가 노란 붓꽃 꽃잎 위에 후두둑 떨어지고 검은둥 뻐꾸기는 진종이를 울었다. 4월에서 5월로 건너오는 동안 내내 아팠다. 자식 잃은 많은 이들이 바닷가로 몰려가 쓰러지고 그것을 지켜보던 등대도 그들을 부축하던 이들도 슬피 울었다. 슬픔에서 벗어나라고 너무 쉽게 말하지 마라. 섬 사이를 건너다 다니던 새들의 울음소리에 실내꽃도 멍들어 하나씩 고개를 떨구고 파도는 손바닥으로 바위를 때리며 슬퍼하였다. 잊어야 한다고 너무 쉽게 말하지 마라. 이제 4월은 내게 옛날의 4월이 아니다. 이제 바다는 내게 지난날의 바다가 아니다. 눈물을 떨고 일어서자고 쉽게 말하지 마라. 하늘도 알고 바다도 아는 슬픔이었다. 남쪽 바다에서 있었던 일을 지켜본 바닷바람이 세상의 모든 숲과 나무와 강물에게 알려준 슬픔이었다. 화인처럼 지켜 평생 남아있을 아픔이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우정이라고 합니다. 세월호 사건이 생긴 지도 벌써 9년이라는 시간이 지났네요. 예. 참 시간이 빨리 가는 것 같은데요. 유가족분들께서는 9년 전 기억이나 지금이나 조금도 변하지 않았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그 마음을 다 알지는 못하겠지만 저도 부모 입장으로서 아이들이 그렇게 없어졌더라면 그 기억은 바래지지 않을 것 같아요. 하지만 그 9년이라는 시간 동안 이제 다른 사람들의 기억은 점점 바래져 가고 있고 아직까지도 안타깝게 이렇게 진상 규명이 안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그 유가족분들의 마음은 점점 더 타들어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유가족분들께 약간이라도 더 힘을 드릴 수 있는 그런 곡을 하나 들고 나왔습니다. 노래 제목은 무죄입니다. 말 그대로 노래 제목은 없고요. 노랫말은 오랫동안 힘들게 참아오셨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점점 잊고 모두가 떠나가고 있지만 그래도 저희만큼이라도 끝까지 곁에 있어드리겠다고 그런 내용의 노래를 하나 보내드리려고 합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수없이 많은 시간 동안 어두운 이곳에서 모두가 너의 곁을 떠나간 후에 이제 내가 너의 곁에 있을게 이제 내가 너의 곁에 있을게 그 많은 눈물도 많은 슬픔도 그 많은 아픔도 모두 내가 가질게 넌 그냥 이대로 이곳에 있어 내가 너의 곁에 있을게 너의 곁에 있을게 이제는 울지 말아줘 이제는 아프지 말아줘 눈을 걸어버린 이곳이 위해서 이제 내가 너의 손을 잡을게 이제 내가 너의 곁에 있을게 많은 눈물도 많은 슬픔도 많은 아픔도 모두 내가 가질게 그냥 이대로 그 모습 그대로 이곳에 있어 내가 너의 곁에 있을게 너의 곁에 있을게 많은 눈물도 많은 슬픔도 많은 아픔도 모두 내가 가질게 그냥 이대로 그 모습 그대로 이곳에 있어 내가 너의
감사합니다. 지금 하고 있는 대략식만 한다고 그러세요? 나 무서워. 나 살고 싶어. 엄마 사랑해요. 아빠 사랑해요. 누가 사랑해요. 아저씨 이제 우리 어떡하는데요? 얼굴은 기억 못하는데 그 표정이 기억이 나요. 그것만큼 고통스러운 게 없더라고요. 내가 왜 살았을까라는 고민을 지금까지도 하고 있어요. 이제 7년이 가까워지고 있죠. (2014년 4월 15일에) 세월호에 탑승했던 생존자 김상목입니다. 세월호가 인양되고 내가 탈출을 도왔던 장소를 보니까 못 서 있겠더라고요. 제주에 출장을 가는 길이었었고 간판 자재들을 싣고 차를 갖고 올랐고요. 둔탁한 쇠가 부딪히는 그런 소리였었어요. 크레인 기사가 있었는데 자기 차 넘어진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하셨었어요. 그래서 나한테 이게 뭐야 12시 갔다더니 안 거야. 사람도 별로 안 보여요. 하나 안 보이니까 지금. 사람이 별로 안 보이고 바다도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네네. 마지막에 있던 곳은 3층과 4층이 연결된 폭이 이렇게 작아졌으니까 낭떠러지가 되는 상황이죠. 대부분의 학생들이 그 난간을 부여잡고 오질 못했어요. 그 자리를 벗어날 수가 없었어요. 입구가 여기밖에 없는데 저 사람들을 분명 손만 닿으면 탈출이 가능한 건데 물이 차오르는 걸 보고 손이 닿자마자 막 끌어당겼고 그 입구가 그 물에 막히는 것까지 보고 나왔거든요. 그 물살에 막힌 사람들이 보인, 발버둥치는 발들이 보인 상태로 탈출하게 됐습니다. 나는 진짜 하고 싶은 게 많은데 엄마 사랑해요. 아빠 사랑해요. 누가 사랑해요. 한 아이가 구명조끼를 안 입고 있었고 그래서 제가 그 친구한테 물어봤어요. 왜 구명조끼 안 입고 있냐고. 그랬더니 구명조끼가 모질라서 친구한테 벗어줬다라는 말을 했었어요. 벗으려고 노력했으면 벗었을 텐데 벗어주지 못했어요.
얼굴은 기억 못하는데 그 표정이 기억이 나요. 그 상황 때문에 제가 물속에 남겨져 있는 꿈을 꿔요. 그리고 그런 나를 버리고 가는 사람들을 보게 돼요. 약을 먹어도 안 되고 술을 마셔도 근데 안 되더라고요. 아직도 그 친구가 눈에 선합니다. 아저씨 어떡해요? 라고 물었을 때 방법을 몰랐습니다. 뭘 해야 될지 몰랐고 무슨 말을 해줘야 될지 몰랐습니다. 그곳에 물이 차 오를 때까지 어떤 대원도 화면에서 보이는 헬기도 단 한 번도 도움의 손길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 진실 하나 때문에 더 무서워진 국민을 볼 수 있을 겁니다. 이제 7년이 가까워지고 있죠. 7년이 가까워지는데도 불구하고 그 책임자들이 처벌받지 않고 있는 현 시점이 가장 힘들게 다가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약속을 지켜라. 그 한마디로 압축이 됩니다. 청와대, 기무사, 그리고 국정원 수사조차 안 되고 조사조차 안 됐어요. 못하는 것도 아니라 안 하고 있는 거거든요. 내가 왜 살았을까라는 고민을 지금까지도 하고 있어요. 살 수 있었던 건 희생자들이 너라도 살아라 간절함이 있지 않았었을까. 내가 제일 살았으니까 아직 살았어. 이거 제자리에 살려준 거와 또 살아내는 거 그 과정에 있어서 그들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 진상규명을 밝혀내야 되는 거 아닌가, 그 시간이 나한테 주어진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김성진이라고 하고요. 라디오 보도국 기자로 근무하면서 주일에는 교회 예배 목사로 또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작년 11월에 이제 50번째, 이제 만 50살이 된 생일을 맞이를 했었는데, 이제 인생의 반환점을 돌았다고 할까요? 50살이 넘으니까, 50살이 되니까, 그걸 기점으로 일단 코로나를 걸렸고요. 그래도 코로나가 왔자마자 독감이 걸렸고요. 그 독감이 나자마자 극체를 하고, 그러니까 몸이, 내가 50살이 됐는데 왜 이렇게 몸이 아프지? 왜 이렇게 몸이 약해지? 정말 너무 많이 아팠어요. 그런데, 몸이 아픈 거 이상으로, 나이에 대한 자각과 동시에 마음에 좀 그런 여러 가지 조용한 파문들이 있기 시작하더라고요. 표현이 적합한지 모르겠는데, 제2의 사춘기? 나이 10살 때 겪었던 사춘기가 그냥 저를 둘러싼 환경이나 세상에 대한 막연한 불만이나 분노였다면, 이제 제가 50살 맞이해서 겪는 지금의 감정의 변화는 물론 세상과 환경에 대한 분노도 여전하지만 제 자신을 좀 제가 자꾸 바라보게 되더라고요. 나는 왜 누구나 어른이라고 할 만한 나이인데도 왜 나 아직 어른 같지가 않지? 일단 그 지점에 대한 고민이 시작이 되니까 마음이 되게 많이 아프더라고요. 벌써 세월호 9주기인데 글쎄요, 규명된 것도 별로 없고 밝혀진 것도 별로 없고 세월호의 아픔이 채 아물기도 전인데
작년 10월에는 또 159명의 꽃다운 생명들이 또 그렇게 길바닥에서 쓰러져 갔습니다. 그런 일들이 어른답지 않은 어른들 때문에 일어난 것 같아요. 자꾸 거짓말하고 감추고 또 진실을 비난하고 그런 어른답지 않은 어른들 때문에 자꾸만 그런 일이 반복되는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여전히 저는 참 죄책감이 많이 들고 부끄럽고 또 미안한 마음이 드는 것 같습니다. 말이 좀 길어졌는데요. 이적의 거짓말 이라는 노래를 우리 한은준 감독님이 불러라라고 해서 가사를 오랫동안 생각하면서 연습을 했는데 이 노래 가사가 차가운 물속에서 그렇게 쓰러져간 아이들의 모습과 너무나 오버랩되는 가사라서 쉽게 부르기가 어렵더라고요. 노래가 정말 부르기 어려웠지만 이 노래를 부르면서 정말 우리 자녀들이 살아갈 세상은 그 진실의 가치가 정당하게 대접을 받고 또 그 진실과 정직함이 땅바닥으로 내동댕이 치러지지 않는 그런 세상이 됐어요. 그리고 저도 부족하지만 그러한 세상을 만들어갈 수 있는 아주 부족하지만 미약하지만 그런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 수 있는 어른이 되기 위해서 좀 더 노력을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노래 하겠습니다. 다시 돌아올 거라고 했잖아. 잠깐이면 될 거라고 했잖아. 여기 서 있으라 말했었잖아. 거짓말 물끄러미 선 채 해가 저물고 웅크리고 앉아 밤이 깊어도 결국 넌 나타나지 않잖아. 거짓말 그대 말은 하염없이 기다렸는데 그대 말을 철석같이 믿었었는데 찬바람의 길은 얼어붙고 나도 새하얗게 얼어버렸네. 내겐 잘못이 없다고 했잖아. 나는 좋은 사람이라 했잖아. 상처까지 안아준다 했잖아. 거짓말 나는 다시 홀로 남겨진 거고 모든 추억들은 버리는 거고 혹시 나는 자격이 없는 거지. 거짓말 그대 말을 하염없이 기다렸는데 그대 말을 철석같이 믿었었는데 찬바람의 길을 얼어붙고 나도 새하얗게 얼어버렸네.
거라고 했잖아. 처음에 가지 말라고 했었어요. 네. 가지 말라고 했는데 마음을 못 잡더라고요. 계속. 항상 거기에 신성이 가 있었고 그래서 그러면 가라. 어차피 우리도 아이를 키우는 부모니까. 사고 해역가도 뭐 발치에서 볼 수밖에 없었고 정부는 뭐 구조 중이다 해서 이제 구하는 줄 알고 있었어요. 아, 고맙죠. 아이를 보고 나서 죽었다는 거, 이제 죽었구나. 그래서 가슴에 묻을 수 있다는 거. 그걸 봤기 때문에 이제 지금까지 가슴에 묻는 것 같아요. 원래 실질적인 잠수해서 아이를 구했던 거는 잠수가 다구해서 선체에 들어갔다 와서 막 울어요. 울면은 왜 그러시냐고 물어보면은 안에 들어갔는데 아이들이 서로 팔짱 서로 쫙 끼고 앉아있는 모습 보니까 미치겠다는 거예요. 또 하루는 또 나와서 또 울어요. 그러면 왜 그러시냐면 아이들이 담요를 똘똘 말아가지고 창틀에다 다 꽂아놓습니다. 그 잠깐이라도 물을 못 들게 하고 참 오래 살려고 버티려고 했던 거죠. 이런 걸 우리는 얘기를 들었지만 잠수사님들은 그 목격을 다 했어요. 눈으로 직접 봤어요. 그러면 트라우마 굉장히 심해요. 해경 독촉을 또 들어가달라고. 그래서 하루에 3번, 여기 김관원 잠수 같은 5번까지 들어갔다는 거예요. 하루도 안 쉬고. 그렇게까지 들어갔는지 몰랐고 중간에 쓰러진 것도 몰랐어요. 쓰러지고서 한 일주일 있다가 내일 통화했는데 이제 병원에서 통화를 할 때도 잘 있다고. 처음에는 그 육체적인 고통만 느꼈어요, 사실은. 우리는 갔다 오고서 치료를 받고 있는 도중이었고, 이제 계속 치료가 될 줄 알았고, 나머지는 알아서 보상을 해줄 줄 알았기 때문에 그런 쪽에 전혀 신경을 안 썼어요. 그런데 이제 중간에 공무원 잠수사님이 이렇게 재판하게 되면서 그때부터 힘들어졌어요. 이 광욱 잠수사님 돌아가시고 해경이 저희를 고소했습니다. 형사고발, 업무상 과실 치사하고 책임을 자기들이 지겠다고 들어가라 해놓고서 결국 몸이 망가지고 잠수사 2분을 사망하시고 이후 7월 10일 저희 쫓겨났습니다. 292명을 보낸 저희 방법이 잘못됐다고 해경 해수부가 저희를 쫓아놨어요. 처음부터 이게 그렇게 시작을 안 했거든요. 육체적인 고통을 먼저 느끼다가 나중에 정신적인 거에 넘어가니까 이제 무너진 거죠. 지난 17일 고 김광웅 잠수사를 가슴에 묻은 이들이 다시 한자리에 모였다. 간호아, 네 이름을 불러보는 게
너무 오랜만인 것 같다. 네가 뒷일을 부탁한다는 말 남기고 간 지 벌써 1년이 지났다. 그 사이에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어. 네가 떠난 1년 동안 공수한 사람은 무죄 판결이 확정되었고 박근혜는 탄핵되었고 너와 세월호 가족들의 노력 덕분에 많은 사람들이 세월호를 더 많이 알게 되었고 우리 잠수하들을 억울함도 많이 알리게 되었다. 아이들 걱정하지 말고 하늘에선 좀 편하게 있었으면 좋겠어. 몸도 아프지 말고 애들 크는 거 못 봐서 너무너무 아쉽지만 혼자 잘 잤다고 나는 그렇게 얘기해주고 싶어.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엘리고요. 세월호가 일어난 그 해가 저는 대학생이었는데 그래서 그 다본고 친구들이랑 그렇게 나이 차이가 많이 나진 않았어요. 그래서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제가 한국에 가족을 있었는데 딱 소식을 듣고 좀 마음이 되게 많이 무거웠었어요. 그 아이들이 또 저랑 그렇게 큰 나이 차이도 나지 않고 좀 그 친구들이 어떻게 보면 제 친구들이 됐을 수도 있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더 좀 마음이 무거웠던 것 같아요. 제가 부를 곡은 이게 사실 저희 한은준 대표님의 자작곡이신데 가사는 그 시예요. 근데 이 가사는 한은준 대표님이 쓰시진 않으셨고 그냥 카피라이트가 없는 시인데 이 내용이 그 여기 방금 보신 그 잠수사님이 하셨던 이런 행동들을 조금 많이 반영하는 가사들이라서 이 노래를 하게 되었습니다. If you're successful, you will
But the biggest ideas can be shut down by the smallest man or woman with the smallest mind. They did anyway. Keep my favor underdogs, but follow me top dogs. Fight for a few underdogs anyway. People really need help, but they attack you if you help them. Help people. What you spend years building may be destroyed overnight. Build anyway. Give the world the best you have, and you'll get kicked in the teeth. Give the world the best you have anyway. Doing good today will be forgotten tomorrow. Do good anyway. Give the world the best you have, and you'll get kicked in the teeth. Give the world the best you have anyway. 아까 질문하신 것처럼,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한국 교회가 누구 이웃이었나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해보면 없었던 것 같아요. 기대할 수 없을 정도로 그들끼리만 자기들의 성을 쌓는 데만 열중하는 게 교회라는 것을 참사위에 알아버린 거죠. 그래서 좀 그래도 바라는 것이 있다면, 제가 기독교인임을 부인할 수 없기 때문에 입술로 하는 기도보다 발로 기도했으면 좋겠고, 그거는 예수님의 3년 공생애를 보면 그 거룩한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이 아니었잖아요. 가장 가난한 사람들이 살고 있었던 갈릴리에서 대부분의 공생애를 보내셨는데, 그런 것처럼 정말 이웃을 사랑한다면, 사랑하고 싶다면 발을 부지런히 움직여서 그 억눌린 사람들이 있는 현장, 차별받고 있는 사람들이 차별당하는 그 현장에 찾아가서 그들과 함께하고 그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정말 귀 기울여 듣고, 그러다 보면 어떻게 하면 이웃이 될 수 있을지 답을 찾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현장에 나와야 돼요. 교회 안에서는 결코 답을 얻을 수 없고, 그 다음에 한국교회는 너무 높은 데 있어요. 이미 너무 높아져 있고 기득권 세력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높은 데서 이렇게 내려다보면서 그 가난한 사람들, 억울한 사람들, 억울한 사람들, 차별당하는 사람들을 위에서 내려다보면서 내가 네 이웃이 되어줄게, 뭘 해줄까, 이렇게 묻고 접근하는 태도는, 그거는 진실성도 없고 가짜라고 생각해요. 예수님처럼 더 내려와서, 낮은 데로 더 내려와서 정말 그 아픔당하는 사람들과의 눈맞춤이 이루어질 때
그때서야 비로소 유지될 수 있지 않을까. 근데 지금으로서는 저는 희망이 없다고 봐요. 안녕하세요. 저는 신기성이라고 합니다. 플러싱의 퀸즈의 플러싱 제1교회 희년사역 담당하는 전도사이기도 하고요. 감리교통의 헨리 아펜드라 대학교라고 하는 신학교의 조직신학을 가르치는 교수이기도 합니다. 말씀을 나눠달라는 부탁을 처음 받고요. 바로 들은 생각은 제가 어떻게 해요? 제가 뭘 했다고 함께 하셨던 해사물을 비롯해서 진상규명을 위해서 힘들게 싸우신 분들을 많이 봐왔기 때문에 그분들이 마땅히 나눠주시고 또 그동안의 진행 상황들을 설명해 주신 것이 맞다 싶어서 제가 어떻게 못하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부족하면 또 부족한 모습 그대로 정말 직시하지 못하고 때로는 너무 두려워서 외면했던 비겁한 모습을 좀 그대로 좀 나누는 것도 전혀 무의미하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나누기로 했고요. 그거보다는 제가 한 사람의 기독교인으로서 봐왔던 마음의 무거운 짐, 세월호 시작부터 지금까지 가슴에 커다란 돌덩어리를 안고 사는 그런 무거운 짐, 이거를 좀 나누고 싶다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몇 번 안 되겠지만 맨하탄 진상규명 시위에 갔을 때 기억에 남는 말씀이 지나가는 어떤 분, 아직도 세월호냐, 좀 맞았잖아, 몇 년에도 말씀하신 그 말씀. 왜 우리는 아직도 이 진상규명과 이 외로운 싸움을 해야 되는지를 좀 나누고 싶어졌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세월호 유가족분들 힘들게 단식 투쟁할 때 그 옆에서 폭식 투쟁한다고 그러면서 조롱하면서 도저히 인간으로 할 수 없는 짓들을 하면서 스스로를 기독교인이라고 내세우는 그 사람들에 대한 부끄러움, 그리고 같은 기독교인으로서의 또 죄책감, 이런 것들을 마음에 품고 짐이라고 여기고 오늘 좀 나누고 싶었습니다. 교회 목회자로 왔으니까 성경 이야기를 좀 해보고 싶습니다. 구약 성경 사무엘하 21장에 다윗 왕 시절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교회를 안 다니시는 분들을 위해서 조금 설명을 하자면 기원전 약 1000년 정도 경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에 다윗이 왕으로 등극을 합니다. 이스라엘은 그 전에 느슨한 부족 연명체 12지파가 연명제로 살다가 통일 왕국을 이룬 지 몇십 년 안 되던 시기였습니다. 초대 왕이 사울 왕이라는 베냐민 지파 출신 사람이었고요. 다윗 왕은 두 번째 유다 지파 출신인데 두 번째 왕이었습니다. 다윗 왕은 성경에서 유일하게 하나님이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불러준 칭찬을 많이 받은 사람이고, 전쟁에 나갈 때마다 하나님과 상의하다시피 묻고 답하고 굉장히 가까웠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다윗 왕 때 다윗이 왕위에 오른 지 한 20년 정도가 지난 시기였는데 나라에 3년 동안 비가 오지 않는 가뭄이 이어졌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다윗이 하나님과 늘 이렇게 대화하고 뜻을 묻고 하나님 답해 주셨던 생각을 해보면 3년 동안 기근이 계속되는데 하나님이 아무 말씀도 안 해주시고, 농경사회, 유목민 사회에서 3년 동안 비가 오지 않았다면 나라가 얼마큼 힘들었을 거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어갔을지 상상할 수가 있습니다. 3년 만에 하나님이 얘기를 해주시는데 기브온 사람들의 원한이 하늘에 사무쳤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알아보니 초대왕 사울 시절에 기브온 사람들은 사울 왕이 학살을 했는데 한 민족과 부각을 거의 다 죽이고 겨우 몇 명만 살아남아서 달아났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사울 왕이 그 위에도 어느 정도 제외하다가 블레셋 사람들과 전쟁에서 죽고 사울의 정적이었던 다윗이 왕이 되고 20년이 지났으니까 기브온 사람들의 생각에는 사울의 정적, 지금으로 치면 야당이 정권 교체를 해서 왕위에 올랐고, 그리고 다윗조차 자신조차도 사울 왕의 죽음을 피해서 오랜 기간 망명생활을 하고 도망 다녔었고, 달아났을 때
아둘람 동굴이라고 하는 곳에 피신해 있어서 사울의 군사들의 유혹으로부터 도망가 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때 다윗이 아둘람 동굴에 피신해 있다는 얘기를 들은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사윗 정권하에서 정치적 박해를 받던 사람들, 환란을 당하던 사람들, 그리고 고리대금 사첩자들 때문에 빚을 지고 집을 나와서 도망쳤던 사람들, 또 아비아달사처럼 사울 때문에 약 200여 명에 되는 온 지사장 가문과 온 마을 사람들이 몰살을 당하고 자기 혼자 살아남아서 도망쳤던 어린 소년 아비알달 같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아둘람 동굴에 모여들었고 다윗은 그 사람들을 돌보고 400여 명의 그 사람들과 공동체를 이루어서 그 사람들과 더불어서 달아다니면서 목숨을 유지합니다. 다윗이 왕위에 오른 다음에 아둘람 동굴에 모였던, 그러니까 그 정권 밑에서 환란당하고 박해당하고 억울한 피해를 당하고 가족들이 몰살을 당했던 사람들이 다윗과 더불어서 정치, 군사 분야의 리더로 새로 세워집니다. 그리고 성경에 의하면 그 사람들이 자기처럼 어렵고 환란당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아둘람 동굴에서 환란당한 사람들의 공동체를 이루어서 다윗이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의 마음을 이해하고 그들을 위한 정치를 펼 수 있게 되었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왕이 오른 지 20년이 지나는 동안 이 기브온 사람들의 원한에 대해서는 아무 언급도 없고 다윗에게 누군가 가서 기브온 사람들이 전왕 사울에게 이런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하고 말해주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다윗도 알지 못했고, 이제 정권이 교체됐고 20년 동안 시간이 흐르면서 그 사람들은 이제 사울의 정적이었던 다윗, 우리처럼 똑같은 환란을 당했던 다윗의 마음이 올랐으니 진상이 규명되고 사과가 있을 것이고 보상이 있을 것이다 라는 기대를 했던 기브온 사람들은 다시금 낙담을 하고 절망하게 되죠.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하늘에서 그 이야기를 들으셨어요. 그래서 다윗에게 얘기합니다. 기브온 사람들의 원한이 하늘에 사무쳤다. 그러자 다윗이 기브온 사람들을 불러서 내가 너희를 위해서 어떻게 해줄까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기브온 사람들이 와서 우리의 원한을 갚기 위해서 사울의 자손 7명을 내어주십시오. 그러면 사울의 고향 기브아에 가서 7사람을 목매 달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윗이 여기서 실수를 합니다. 기브온 사람들의 그 이야기를 요청을 들어주는 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한 원한을 인신제사나 다른 살육을 통해서 갚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살육을 그리고 인신제사를 엄히 금하셨습니다. 다윗은 기브온 사람들과 기브아 사람들을 만나게 하거나 나라가 전부 다 기브온 사람들에게 사죄를 하거나 그 사람들의 용서를 구하기 위해서 다른 어떤 방법을 강구를 했어야만 합니다. 다윗은 아주 쉬운 방법을 택했습니다. 자기의 정적이었던 사울의 후손들 7명만 내어주면 지금 원한에 사무친 기브온 사람들의 화를 누그러뜨릴 수도 있고 3년 동안 비가 오지 않았던 나라에 비가 와서 이 원성이 자자한 백성들의 자기를 향한 원망을 누그러뜨릴 수가 있겠다는 정치적 판단을 한 거죠. 그래서 아주 쉽게 사울의 자손 7명을 내어줍니다. 사울의 딸 메랍의 아들 7명과 사울의 첩이었던 리스바의 2 아들을 내어주고 기브온 사람들은 또 피로 갚는 복수를 저지르고 갑니다. 7명을 나무에 달아서 죽이고요. 밤에 새들이 오거나 짐승들이 와서 시체를 뜯어먹고 없어질 때까지 아무도 시체를 나무에서 내리지 못하게 엄하게 정합니다. 2 아들을 어느 날 갑자기 빼앗겨서 죽음을 당했던 리스바라고 하는 사울의 첩이었던 여인은 2 아들이 매달린 그 나무 곁을 떠나지 못하고 짐승들이 올 때마다 새들이 올 때마다 쫓아내면서 아들들의 시체가 나무에서 썩어가는 모습을 6개월 동안 지켜봅니다. 그 6개월 동안 그 자리를 떠나지 못하고 그 외롭고 긴 시간들을 거기서 보내죠. 나중에 그 이야기가 다윗 왕에게 어떻게 전해집니다. 다윗 왕이 그 얘기를 듣고 자신의 잘못했다는 것을 깨닫게 되죠. 그래서 그 나무에 달렸던 7명의 사울의 자손들을 다 내려서 여러 시신을 수습하고 성대하게 장례를 치러줍니다. 그리고 자기의 정적이었던 사울과 자기를 사랑했던 사울의 아들 요나단의 시신을 그때서야 수습해서 성대하게 장례를 치러줍니다. 그리고 나서 성경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후에야 하나님이 다윗의 기도를
들어주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리스가 이 여인의 한이 조금 풀어지고 나서야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들어주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교회가 엄청난 큰 죄를 지었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교회 사람들이 늘고 우리 예배가 좀 더 뜨거워졌다고 해서 하나님 은혜가 우리에게 있고 교회가 부흥한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제가 늘 마음의 짐처럼 생각하는 것이 지난 9년 동안 그분들의 원한이 하늘에 사무쳤을 것이고 하나님은 어쩌면 3년 동안 비를 내리지 않은 것처럼 교회를 외면하고 계실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의 원한이 풀어지고 진상이 규명되고 정권 차원의 사과와 뭔가가 일어나서 유가족들이 어느 정도라도 위로를 받고 이제라도 좀 마음의 자식들을 묻을 수 있으면 그때서야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누가복음 7장 31절에 하나님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꼬?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서로를 향하여 내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내가 곡을 하여도 너희가 울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정한 사람들, 그 아픔을 당한 사람들을 돌아보지 않고 교회에 높은 담을 쌓아놓고 내 영혼 평안에 하나님께 찬양하는 교회를 그렇게 믿는 사람들의 개토로 만들어오는 현실을 완성하면서 제가 속한 작은 공동체라도 그렇게 가지 않아야겠다는 다짐을 해보고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15절에 우는 자들과 함께 울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2장 26절에 한 지체가 고통을 당하면 모든 지체가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즐거워합니다.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에 이런 말씀도 있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결하고 흠이 없는 경건은 환난 중인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것이다. 성경이 쓰여지던 당시에 사회적으로 가장 약하고 힘없는 사람들의 대명사가 환난당한 고아와 과부였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흠이 없고 정결한 경건은 거룩은 어쩌면 우리가 목소리 높여 통성으로 기도하거나 방언을 하거나 눈을 감고 눈물을 흘리면서 두손 흘리고 찬양하는 모습이 아니라 환난당한 사람들을 돌보는 것, 그것을 보고 하나님이 너희가 거룩하구나, 너희가 경건하구나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기독교인들은 아픔당한 사람들을 외면할 수 있습니다. 교회는 그들을 실망시킬 수 있습니다. 기독교 전체가 아픔을 주는 그런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믿는 하나님은 사람들은 나타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분들을 잊지 않으시고 왜 아직도 세월호냐? 여전히 세월호냐? 왜냐하면 그분들의 원한이 아직도 하늘에 사무쳐 있고 하나님은 그 원한을 들으시고 기억하시고 하나님은 그분들을 위하시고 그분들의 하늘을 풀어주는 것이 경건이고 거룩하다고 말씀을 하시고 계신다고 하는 거죠. 사람들은 나타나도 하나님은 떠나지 않으셨고 하나님은 여전히 그분들 가운데서 함께 울고 계시고 자기 아들의 십자가에 죽는 고통을 당하신 그 하나님은 유가족들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시고 오늘도 한번 울고 기도하고 계시더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 말씀 들으시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위로를 유가족들이 좀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월호 생존학생 장혜진입니다. 김수기입니다. 안재현입니다. 전혜인입니다. 전영수입니다. 슬비입니다.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지 벌써 7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저희에겐 아직도 어제 일처럼 생생하기만 합니다. 그 순간을 기억하는 게 여전히 힘들지만 하늘의 별이 된 친구들에 대한 미안함과 또 그 친구들을 오랫도록 기억해준 수많은 분들에 대한 고마움. 고마운 덕분에 저희가 용기를 낼 수 있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여러분께 감사하다는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그날에 대한 아픔이 비단 저희들만의 몫은 아닐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친구들의 죽음이 허망하지 않도록 그 아픈 기억을 되돌아보고 잊혀가는 이름을 불러준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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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감사합니다. 그 따뜻한 마음 잊지 않겠습니다. 영원히 기억하겠습니다. 함께해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저는 한은준이고요. 모든 많은 분들이 경험하셨고 느끼셨던 것처럼 엄청나게 미안했죠. 근데 그 미안한 게 우리가 잘못했으니까 미안함이 있었겠죠. 그래서 저는 앞으로 부끄럽지 않은 그런 어른이 되어야겠다. 그런 생각으로 물론 아직도 부끄러운 거 많이 있는데 그래도 노력을 하면서 관심을 가지고 내가 할 수 있는 게 뭔가 내 주변에서 그러면서 살아가려고 그렇게 다짐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불러드릴 곡은 조금 희망을 가지고 우리가 다시 봄이 올 거예요라는 노래인데요. 이 세월호 생존 학생들하고 그 형제 자매들의 그 책이 있는데 그 책을 읽어보고 갑자기 쓴 곡이라 가지고 약간 표절 같긴 한데 일단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같이 봄은 계속 오긴 오는데요. 사실 우리가 씨를 뿌리고 그러지 않으면 꽃은 안 피어나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이루고 있었습니다. 거센 눈보라 휘몰아쳐도 봄은 다시 올 거예요. 추운 겨울이 이리 길고 길어도 절망의 눈빛 꽃밭이 되어 꽃은 마음껏 피우도록 땀을 일구고 씨를 뿌려야겠죠. 다시 봄이 올 거예요. 다시 꽃들이 피고 지겠죠. 봄은 다시 올 거예요. 여러 봄들이 그리
봄이 오겠지. 잠깐만요. 오늘 여기 옆에서 계속 나오셔가지고 수고해주신 분은 아까 거짓말을 불러주신 그 김성진 목사님 아들 김혜원이라고 하는데 오늘 뭐 노래 한 곡 하고 싶다고 그러셨는데 저기 목사님 나오시죠? 반주 좀 해주시고. 목사님 반주하시는 거 아닌가요? 네, 우리 김혜원 씨 노래 들어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20살인 김현이고요. 9년이 벌써 됐네요. 네, 제가 9년 전이면 제가 11살이니까요. 그래서 그 세월호 안에 제 또래 애들도 분명히 있었을 거라고 알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지금 부를 노래가 사실 그 고등학교 때 제가 합창단 했었을 때 그때 제가 한번 부른 노래인데요. Places We Won't Walk, 미국 노래인데요. 우리가 맨날 볼 수 있고 제대로 감사를 안 하는 것들을 이제 세월호에 있었던 분들이 다 이제 모시니까 대한 노래로 제가 한번 불러보려고. 네, Sunlight dances off the leaves, birds of red colored the trees, flowers filled with buzzing bees, in places we won't walk. Neon lights shine, golden bright, buildings grow to dizziest heights. People come alive at night in places we won't walk. Children cry and laugh and play. Slowly it will turn to gray. We will smile to end each day in places we won't walk. Family look on and on, petals decorate the floor, waves gently stroke the shore. In places we won't walk. Children cry and laugh and play. Slowly it will turn to gray. We will smile to end each day in places we won't walk. When somebody loves me, everything was beautiful. Every hour we spent together here within my arms. And when they were sad, I was there to dry their tears. And I knew that she
한 번 정도 이렇게 추모만 하고 저분들이 이제 열심히 그 세월의 진상규명과 이런 것에 대해서 활동하고 계십니다. 여기 좀 나오셔가지고 어떻게 좀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좀 다 나오세요. 일단 다 나오셨다가 들어가시면 일단 다 나와주세요. 여기 올라오세요. 아, 괜찮습니다. 여기 무대 체제로. 같이 나오셔서 일단 앞에 서 계시다가 이제 한 바퀴씩 돌아가지고 안녕하세요. 저는 뉴저지 세상화에서 9년 동안 활동하고 있는 뉴저지 원이라고 합니다. 제가 그때 당시에는 많은 사람들이 조금 우려를 해서 뉴저지 원이라는 이름으로 활동하고 지금까지 그렇게 하고 있어요. 이 자리에서 오늘 반갑습니다. 네, 저는 뉴저지 사는 안승수라고 하고요. 저도 이제 9년째 하고 있는데 제가 평생 젊었을 때 좋은 사회를 만들지 못한 벌로 9년간 계속 하고 있고 지금 이걸 못 끝내면 죽을 때까지도 계속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하여튼 뭐 끝날 때까지 계속 잊지 않고 계속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는 정무진입니다. 뉴욕 락랜드 카운티에 살고 있고요. 저도 뭐 초창기부터 지금까지 왔는데 이렇게 오래 오리라고는 제가 생각 못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한 9주기가 지나니까 이제 10주기가 생각이 나고 10주기는 또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되나 막 그런 생각이 오늘 들었고 정말 생각지 않게 멀리 아직 오랫동안 온 것 같아서 가슴이 아프고 그리고 이렇게 같이 해주시는 분들이 없었다면 정말 절대 할 수 없었을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곁에서 이렇게 말없이 아니면은 위로의 말을 건네주시고 용기를 주시는 분들 때문에 이렇게 오는 것 같고 최근 제가 좀 많이 나태하게 집회도 못 나가고 그랬는데 앞으로는 열심히 더 집회도 나가고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박미경이라고 하고요. 저도 마찬가지로 9년 동안 같이 이 친구들하고 같이 함께 활동하고 있고요. 저도 오늘 여기까지 9년이 될 때까지 이 자리에 설 줄은 진짜 꿈에도 생각도 못했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는 점점 더 안 좋아지는 것 같아서 가슴 한편으로 진짜 너무 가슴이 많이 아프고요. 네, 그렇지만 이렇게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이 있으니까 조금 더 힘내서 함께 할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함께 활동하고 있는 한미령이라고 하고요. 같이 끝까지 행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세사무에서 같이 활동하고 있는 게 대경이라고 합니다. 늘 해마다 이 집회를 하면서 진실이 규명이 되겠지라고 희망을 가지고 있어. 진실은 침몰하지 않는다. 우리는 포기하지 않는다.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다. 거짓은 잠을 이길 수 없다. 진실은 침몰하지 않는다. 우리는 포기하지 않는다.
거짓은 참을 이길 수 없다 진실은